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석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째 교회가 뭐예요? 첫째 교회. 첫째 교회, 둘째 교회, 셋째 교회, 넷째 교회, 이렇게 다섯째 교회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가 7개로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교회는 우리 마음 하나를 지금 교회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 교회에 잠깐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째 날 처음이라 이제 이렇게 처음. 그래서 이제 알파에 이제 들어가죠. 알파.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인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인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이제 살았었는데 뭔가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갖고 또 이렇게 곤고함 속에서 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면서 그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좀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서 또 교회로 오고 전도를 받아서 마음이 동요가 되고 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를 지금 지칭을 하냐면 이 세상을 지칭을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애굽 땅을 지금 지칭을 해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라고 해죠.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뭐예요? 둘째 날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로 들어온다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 강은 처음 강인데 무슨 강이냐면 홍해 강이라는 거예요. 홍해 강인데 그 강은 실질적으로 갈대의 강이다. 너희 마음들이 갈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강이다 해서 일단은 그 서문학교회라는 것을 그 몰약이라고 그래요. 몰약. 그래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상징을 해. 몰약은 죽은 자를 썩지 않게, 죽긴 죽었는데 썩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몰약이.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죽은 게 사는 거로 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는 홍해를 지금 홍해 물로 다 지금 들어간 그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물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벽이 생겨서 이걸 건너가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이 강이 생명의 길로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강 속에서 수장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병들은 쫓아오면서 수장이 돼 죽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내 생각으로 살던 이 생각들이 이제는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 속사람이
이제 살아나오는 과정, 이것을 이제 여기서 서문학교에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 교회가 있는 거지. 그냥 저쪽에 터키에 있는 그 교회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는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버가목 교회라고 그래요.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는 홍해에서 이제 건너왔잖아요. 건너오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천국이라고는 했는데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아들 된 거예요. 아들 된 거. 이제 아들은 됐는데 너무나도 아장아장 걷는 네 발 달린 그 아기이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삶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이럴 때를 뭐라 그러냐면 버가목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전 이렇게 잉태가 된 거야.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걸 갖다 높여줬다 이렇게 해요. 아, 너는 세상이 종으로 살았는데 애굽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 이제 하나님의 임금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인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몇 프로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아주 프로테지가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버가목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응?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 나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성장을 안 되면은 날마다 그래요. 몸은 성장이 되는데 생각은 아주 그냥 그 좀 성장이 안 된.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목 교회를 이제 거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가 40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두아디라 교회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이 성경을 계속 어떤 분이 그래요. 시편에 많이 읽는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어떤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글로다가 전파를 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전파하는 건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맨 그 냉장고 박스만 갖다 전달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박스만 갖다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고물상에다 그 박스는 고물상에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박스는 고물상에 채워지고 진짜 알맹이는 어떻게 해야 집에다가 딱 진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진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안에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 두아디아 교회 넷째 옛날 광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요거를 알아야. 요게 이제 희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아디는 희생. 무엇이 희생돼야 되냐? 이제껏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들을 여기서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 광야에서는 1세대가 애굽에서 왔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1세대는 그래서 죽고 1세대는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2세대가 다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들남이라고 해요. 또 아들남. 내게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잉태를 됐을 때 이걸 다시 나의 아들남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 이것도 맞잖아요.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는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아들이 돼야 돼.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아디아 교회 이제 희생이라는 뜻이 있고, 그 사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 이제 5번째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는 이제 십자가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가 진짜 깨달았다. 내가 육이고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생명이시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5번째가. 그래서 5번째 오순절이 있어.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남은 물건이 어떻게 된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늘에도 너희가 버리지 않은 남고 있으면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다 그것을 빚을 탕감 받아야 된다. 이제 얘기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뭔가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십자가에서는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상에서 나의 것을 다 수장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믿어. 입으로만 립싱크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은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는 몇 번째예요? 6번째잖아요. 6번째는 여기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남은 물건 다 없으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6째 날은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너는 여태까지는 짐승으로 여태까지 살았어. 이제는 너는 이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런 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의지로 살아갈 때를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시점이 어디냐? 6째 날이라는 거예요. 6째 날. 그래서 너가 여태까지 짐승으로 살아온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깨달았느냐 했을 때 그럼 너는 이제 사람이야. 깨달았구나.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모르고 살은 것을 이제는 깨달았어. 광야 사대교회의 그 기간 동안에 광야 기간 동안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20년 30년 안수집사 장로 권사 권찰 뭐 집사 이런 것을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데 너희가 지금 짐승이라고 지금 인정을 했냐 이거예요. 짐승이라고 666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짐승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가 인정을 했냐 이걸 깨달았냐 이럴 때가 6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의 머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짐승의 머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빌라델피아 6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머리가 된 사람들은 7째 날이 되죠. 이 7째 날. 7째 날 라오디게아. 7째 안식의 나라라는 거예요. 안식의 나라. 안식의 나라는 뭐예요? 공의로운 백성. 공의가 뭐예요? 의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보면 의가 안 돼.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들이 의가 되는 거야. 응?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있었던 보이는 것들을 너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의가 아닌 거야. 의미를 좀 전달해 줘. 그것이 공의로운 백성인 거야. 공의로운 사역자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7째 안식에 이른 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세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낭망하고 질병 들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그냥 궁핍하고 누구한테 애걸복걸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서 비나이다도 하고 절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뭐 용왕님한테도 빌고 막 이런 각각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갈급함이란 말이에요.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 지식을 배웠어요.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80이 됐단 말이에요. 80은 영적 부활을 한 사람을 8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이 이루어진 다음이 8일째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례는 육신적인 것이 다 소거된 사람이 안식에 이른 사람이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해. 모세는 결론적으로는 누구냐면 육신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모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모세라고 이것만 인지를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은 육신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갈급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 그거 꼭 들어야 돼요. 10번째 재앙. 이거 꼭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로다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 7개 교회로다 편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신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라는 것.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분은 육신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설교자는 이 문자 말씀을 다 깨닫고 전해야지만이 요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못 들어요.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하다 보면은 7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벌써 다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이 뭐 7개 교회 설명을 안 해주시겠죠. 그냥 에베소 교회에서 땡 해겠죠.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설명을 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발신자는 요한이라는 거. 곧 성령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한테? 수신자. 에베소 교회한테. 지금 에베소 교회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 내 안에 있다. 내 생각 가운데가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 지금 사실은 옛 교회, 옛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서 네가 지금 어둠으로 살고 있는 것을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7별 뭐라 했어요? 아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으로 못 봐요. 그리스도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7별 성령께서 요거 7금초 때 사이를 이제 거니신데 7금초 때. 7금초 때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7이라는 것은 쉐바 완전하다는 완전한 자였는데 너희들이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을 지금 내가 계속 알려줄게 해서 금초 때 사이로 지금 거닌다는 금초 때 사이. 우리들이 마음을 후벼 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꾸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둠에 있어. 너는 진짜 금이야. 너는 참 불이야. 성령이야. 진리야. 이걸 계속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 이전에 너는 지금 어둠으로 있는 거야. 좀 빨리 깨어나. 막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푸시케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짐승도 푸시케잖아요.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은 그 바위가 뻐개지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바위가 뻐개듯이 우리 육신의 것이 뻐개지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내가 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 그러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또 밖에 있는 또 성령께서 계속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래서 누가 깨진다? 나의 옛사람이 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영이 금방 말했듯이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거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데 아직 그걸 못 알아들어. 이랬을 때는 지금 계속 들으면,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콩나물로는 어떻게 돼? 물을 계속 부으니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은 자라질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몰라. 왜 모르지 하면서 고민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갖고 내가 성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 맨날 들어봐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유치원에 가서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은 말 듣고 해서 똑같아. 그냥 유치원생이야. 근데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걸 계속 듣다 보면 6학년 뒤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과정을 이해를 했어. 그럼 어디 진급을 해야 되잖아. 이렇듯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요한을 하나님은 네가 요한이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받는 자잖아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말씀을 계속했죠. 했는데 이제 이 사자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편지라고 그래. 편지 교회 이 사자라는 이름이 뭔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 하늘의 천사, 뭐 악한 천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천사를 뭐라 하면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을 말씀 이거를 갖다가 사자라고 그래요. 이 사자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영화에 보면 뭐 그냥 저승사자 뭐 이런 뜻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이 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사자가 나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오른손이라는 거, 오른손 사자인데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사자도 있고 오른쪽 사자도 있다는 거야.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인성은 보이잖아요. 사람 보이니까. 그 보이는 속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신성을 뜻을 해요. 그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데기는 나는 예수다 했는데, 만약에 예수다 했는데 그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는데 진리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이 껍데기 말씀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깡통만 전해주는 거예요. 깡통. 나중에 그러니까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육체가 진짜 벗을 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만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아들만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걸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은 몇십 년 몇백 년 믿어갖고가 아니라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완성이에요. 그냥 7개 교회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지금 느리게 깨닫는 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 사이, 촛대. 너희들이 금이야. 그런데 아직은 촛대야, 촛대. 그래서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거는다는 게. 사자. 계속 막 오른손. 왼쪽은 뭐야? 율법. 그냥 성경 66권 문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왼쪽이라고 해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이게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왼쪽 강도는 뭐야? 내 육신의 것,
나를 좀 내려달라. 땅으로 내려달라. 계속 왼쪽 강도는 육신의 것을 갈급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강도는 뭐야? 어? 나도 당신 가는 곳에 함께 데려가 주세요. 오른쪽 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시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우편 보좌잖아요. 우편 보좌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얘기, 진리. 나도 진리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 진리. 예? 나는 진리다. 이게 진리가 지금 와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촛대.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라고. 거닌다는 거. 우리 마음을 자꾸 찢어 놓는 거야. 근데 이렇게 찢어 놓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아유,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사자가 그냥 물어 뜯는다. 이것만 생각해. 이 찢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조곤조곤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요거하고 너 지금, 그래. 요거하고 보여주면서 요게 옳으냐, 유치원 선생 가르치듯이, 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해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2장 1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걸 조금 한번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촛대 사이를 거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는 거하고,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신다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는 것도 밖에서 우리를 가르쳐 양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건불대기야. 어둠인 거야. 내용물이 없어. 생명이 없어. 다 그냥 이를 갖는 소리야. 헛소리야. 꿈꾼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면 위에 지금 운행을 하시는 거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나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계속 깨달을 때까지 지금 촛대 사이로 운행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리라. 제3일에 완전할 때까지 계속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병 고치는데 땡, 귀신 쫓는데 땡, 뭔지는 몰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땡땡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제3일이 무엇인가를 몰라. 제3일이 완전한 거 안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진리의 말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그냥 현상적으로 몸 아파요. 여기 나서요. 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반창고 반줘주면 좀 낫죠. 근데 육신은 그렇게 나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거를 진리로 가르쳐 주는데 듣는 자가 못 알아들어. 계속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쏙쏙 알아들으면은 우리 예수도가 이렇게 사모가 들으면은 쏙쏙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없어. 근데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냥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마음으로는 뭐 표현을 안 해도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전달을 했는데 못 받아. 자꾸 흘려. 흘리면 뭐야? 준 것이, 그게 못 받으니까, 준 사람은 고난이라는 거야.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고난을 계속, 고난인 줄 알면서 계속 그냥 주니까 나중에 받아.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그때 안식,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기쁨으로 사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전도를 했는데
좀 이끌어줬는데 막 튕겨나가잖아. 튕겨나가니까 어떻게 아이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그냥 말하면 안 되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참 즐기셨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난을 즐겨야 돼.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요게 7날 인제 7 교회가 있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초입까지는 뭐냐면 천지창조 7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이 있었고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셰바 언약. 언약인데 요거를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왜 일곱 마디 언약이나 성경에는 5마디가 나왔는데 왜 또 7마디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7마디인가 요거는 잠깐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5이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하면 율법 모세오경을 뜻으로 해요. 모세오경을 뜻으로 하는데 율법 5을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복음으로 깨달으면은 깨달은 5마디가 있나. 복음서 사복음서를 깨달으면은 5 돼서 율법 5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깨달은 5마디가 돼요. 이게 열이잖아요, 열. 그래서 모든 말씀이 깨달으니까 뭐라고? 진리가 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엄청나게 다행인데 요거를 갖다 언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5이잖아요. 태초, 레시트, 엘로임, 샤마임, 에레츠, 바라 이렇게 또 원어로 나와요. 그 원어로 나온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보면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조금 순서가 다르니까 태초에 우린 창조를 해서 뭐를 창조했냐?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면은 여기서 하늘, 땅, 여기서 에트가 있어요, 에트. 응? 에트가 있는데, 하늘 앞에 에트가 있고, 땅 앞에 에트가 있어요. 이건 접속사인데, 이 에트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에트가, 아까 히브리어 자음, 알렙과 타부가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 이게 처음 것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가 이게 에트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요걸 갖다 땅이 맨 끝에 있잖아요. 땅이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면 죽으면은 그래 홍해물을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처음 한번 죽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에트라 그랬단 말이야. 황소가 십자가를 지는 거, 요게 에트란 말이에요. 알렙이 타부로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그 두 글자가 지금 에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소의 죽음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요걸 갖다가 예? 에트라고 그래, 에트.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으면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늘이란단 말이에요. 하늘인데 요 하늘이 또 한 번 죽어야 돼. 근데 이 하늘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은 거야. 알고만 있는 거야.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신부가 된 거지, 신부. 신부로서 신랑을 신랑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단계에서 그분이 오셔갖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나도 영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졌냐면은 태초라는 것이 베레시트, 레시트, 롯이라고 그래요. 태초. 처음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롯이 머리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 성령, 빛이라는 거예요. 빛.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빛이 있었다.
빛이 그리스도, 롯이 머리, 그분이 머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면은 나는 이제는 뭔가 땅에서부터 하늘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살아간다. 만들어지면 결론은 태초 나도 영이구나, 빛이구나. 이제 이렇게 된 게 일곱 언약이잖아요. 이게 몇 개의 그인가? 태초 하나, 창조 하나님 세 개죠. 여기 에트 네 개. 저기 에트 하늘, 땅, 네트 이렇게 하니까 일곱 개가 된단 말이에요. 에트가 두 번 들어가죠. 홍해에서 한 번 죽고 요단강에 건너갈 때 또 한 번 죽고. 요단강 건너갈 때는 불세례라 완전히 태워버린 거야. 나는 완전히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무트타모트, 무트타모트.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살아났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 이 창조가 뭐냐?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창조가 되니까 뭐야? 내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알으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다 아는 거죠. 이것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싹 이렇게 넓혀서 쫙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창세기 이렇게 일곱 날 창조할 저기 할 때 말씀 전할 때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도록 하고요. 이제 2절 한번 갈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렵고 또 어떻게 있든 듣고 하다 보면 쉽다면 쉬워요. 네가 네 행위가 뭐예요? 네 행위와 수고. 그 애굽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막 그래요. 그것이 다 수고고, 예? 그거에 대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왜 시켰냐면은 너희들이 마음에 갈급함을 좀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렵니? 어려우면 쉬기를 원하지. 쉬는 게 안식이니까. 쉬기를 원하지. 그래서 저녁을 주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쉬고 또 아침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근데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어려움을 준 것은 네가 갈급함을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이거를 해주는 것이 네 행위와 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촛대 사이로다 계속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닫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죠. 깨달으니까 모세가 애굽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가 나중에는 10개 재앙을 받아야지만이 깨달아서 이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체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생각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가운데서도 엄마 뱃속에 아기를 왜 10달을 꼭 채워야 되냐 이거죠. 10달. 10달 채워야지만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3장 7절 내 백성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있어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니까 왜 그러세요? 야, 내 백성 좀 끌어내라. 그 사람 내 백성들이 아주 그냥 괴로워서 나를 아주 찾고 부르짖어. 나를 아주 그냥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다가 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진짜 하나님 계시면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막 이런 갈급함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행위와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 있든 놓치지 말고 내가 괴로워도 그분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내 인내,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은 뭐 예배당 가서 앉아서 뭐 설교 듣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아는데요. 알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는 계속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뭐예요? 저 악한 자들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저들은 악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가 보이면은 내 눈에는 뭐가 내 마음에 내가 악하구나 이것을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과 내가 율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을 그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악하다는 거죠. 자칭사도라는 뭐예요? 자칭사도. 사도는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사도예요. 그런데 자칭사도는 내가 율법을 전하면서도 율법을 전하는지도 몰라.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내가 선지자고 내가 교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이렇게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자칭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옆에 가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사실 주님으로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좀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참 강도짓 했네. 에? 거짓되게 살았네. 내가 율법으로만 했네.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고기만 좋아하고 놀러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육신의 생각이었네.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예?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네요라는 것을 참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다 이제 안 되는 거야. 너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의지하잖아.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더 성장시켜줄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네가 수고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는 것만 알고 지금 따라만 오면 돼. 안전하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응?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있다. 이거 처음 사랑. 그걸 좀 분명하게 한번 해고 찍고 넘어가자. 이거 찍고 넘어가자.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한 것은 뭐야? 막 혼내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우리 원어로 또 봐야 돼요. 책망에는 여기서는 카타라고 그랬고 원래 책망은 진리의 책망이 있는데 그것은 엘렌코라고 그래요. 엘렌코. 그거는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밝게 알려줄 때는 엘렌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타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내가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 내가 비교를 해줄게. 네가 왜 어둠인지, 왜 네가 지금 네 스스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줄게.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다가 빛을 갖다 딱 대조를 하니까 나는 어둠이고 빛이잖아. 이게 딱 보이잖아.
어둠이 와버리면 이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빛이 딱 오니까 나 봐라. 나는 뭐니? 화나네요. 너는 내가 그럼 나는 어둡네요. 이거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내가 비교를 하니까 너 어둠이 지금 어둠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빛이 보시기에 좋은가? 빛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빛을 빛으로 내가 인지를 하려고 하면은 빛의 반대가 있어야 되잖아.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빛이었는데 너희들이 이 빛을 감싸고 있어. 옷을 입어버렸어. 옷을 입어버리니까 어둡잖아. 이 빛이 그냥 어둠에 쌓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빛이 사랑인데, 처음 사랑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 빛을 어둠으로 이렇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이게 빛을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네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지. 꼭 감춰놓고 있지. 이 빛이 드러나야 되는 너희들이 지금 네 생각으로 이 빛을 지금 감싸고 있어. 이걸 갖다 처음 사랑을 너가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어둠으로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책망. 내가 빛으로 진리로 너 율법으로 사는 걸 내가 진리로 이렇게 비춰서 딱 보니까 대조를 해보니까 너 율법 맞지? 율법 맞아. 어둠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거고 못 깨달으면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해요. 책망, 카타, 표준. 표준이 뭐예요? 빛이 표준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직은 율법인 거야. 너희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렌코, 영적 가르침. 엘렌코는 어디서 썼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언가를 너무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10절, 11절 나오는 거 요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 책망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빛으로 계속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카타 계속 비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가야지만이 그때 가서 엘렌코 너희들이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니?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헷갈리고 전하는 자한테 자꾸 뭐라고 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마음이 아직은 율법에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 말씀드렸죠. 첫사랑. 빛이 첫사랑인데 빛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덮어버린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첫사랑을 버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어둠인 걸 알았니? 그런데 그 어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걸 좀 네가 좀 생각해야 된다. 어둠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데 하늘은 뭐냐면 빛, 그 하늘이 빛이란 말이에요. 저 위에 이렇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고 생명에서 너희들이 네 생각으로 지금 감고 있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잖아. 벗는 것은 네가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 옷은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야. 이제 광야에 가면은 넷째 날 가면은 그게 있어요. 넷째 날 가면은 그 태양이 그때 넷째 날에 가면 태양이 창조가 되고 달이 창조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광야가 되게 뜨겁잖아. 뜨거운 걸 말하면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한단 말이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우면 어떻게 해? 겉에 것은 막 벗어버려야지잖아.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자꾸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추우니까 막 따뜻하게 해줬어. 좋으신 하나님이야. 뜨거우니까 아유 구름으로 덮어줬어. 이거로만 겉으로만 보면은 감동하고 말아. 감동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행위. 가지라. 이 빛으로 처음이 빛이니까 빛으로 창조를 하라. 네가 창조를 하라. 근데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어둠이니까. 그분이 창조를 해주신다는 것을 네가 신뢰를 하고 믿고 그러면 그 창조가 되는 거야. 네가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신뢰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너희들 못하는 거 당연히 알지. 너희들이 못하는 거 당연히 아는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창조도 해주고 다 해줄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넌 회개도 못하는 사실은 회개도 못하는 거야. 회개도 못하는 것까지도 네가 알면은 내가 네게 가서 직접 창조를 해준다는 거죠. 빛으로. 네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우리는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니까 너 빛이 아닌 거 알지?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그 촛대를 빛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 빛으로 바꿔줄 거야. 촛대만 있으면 뭐해? 그냥 뭐 어둡지. 예. 촛대에 위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곧 너야라는 것을 창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조금 뭔가 말썽이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준다고. 어떤 분들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자기 교회는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겼대. 근데 진짜로 그거 알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저 교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겼다 그러면 저 교회 율법교회였는데 진리의 교회로 세워줬대. 이게 너무나 좋은 소리인데 자기 전한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짜 마음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너 어둠이라는 것을 참 알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성령의 불로 키워줄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한다는 거죠. 감사하죠. 마태복음 5장 15절 볼게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두에게 비치게 함이니라. 등불은 등경 위에. 우리가 등경이자 촛대에 등경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면은 온 집안 두나니 온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안에 있다 자꾸 말씀을 한 걸 우리는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내 안에 내가 어둡던 내 잡다한 생각들이 이제는 다 물러난다는 거예요. 불을 켜니까 뭐가 도망간다? 바퀴벌레가 도망간다 이거예요. 어둠에 있는 바퀴벌레. 내 생각들이 다 바퀴벌레. 누가복음 8장 16절.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들어가는 자들. 등불은 어디? 등불. 어디로 들어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1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라. 등불은 어디예요?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감춰놓고 저기 암실에서 소곤소곤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즘에는 너무 율법 세상이라
드글드글하죠.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혼자 진리를 전하려니까 얼마나 수군거리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옆구리 쑤시고 책망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는 담대히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진리의 예? 그 사람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젠가는 육체는 벗어요, 벗어. 근데 우리 생각은 벌써 벗었다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벗은 거야. 내 진리로 변화가 된 거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가 갈급하면 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건 있는데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 에베소 교회니까지. 오직 네게 이게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니골라당. 아직은 내 습성이 있어요. 니골라는 뭐냐면 내가 우쭐하는 게 있어요. 우쭐하는 거. 뽐내는 백성이래. 백성 중에 뽐내. 백성인데 그 중에서 뽐내.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내가 주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경 최고 잘 알아. 아이고 내가 뭐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내가 뭐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막 뽐내는 거 있잖아요. 뽐내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뽐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에 가서 빛을 밝혀준 거지 뽐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니골라는 뭐예요? 뽐내는 백성. 니코스 나오소이고 백성, 나오스는 백성, 니코스 뽐내다, 자랑하다, 으뜸이 되다, 뭐 주인이 되다. 내가 주인이다 이제 쉬운 얘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에베소 교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너에게는 너무나 구데기 같이 그냥 덜벅덜벅해. 응?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네가 그런 것들을 네가 발견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에베소 교회도 아니야. 이게 고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서 가는 사람은 그나마 니골라당인데 니골라당에서 이제 자꾸 변화를 가야지. 네가 그런 것들이 나는 이런 인생이 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제 이럴 때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요게 이제 나는 니골라예요, 니골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뭔가는 몰라도 나는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 7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도 이제 참 귀중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귀 있는 자가 나와요. 귀 있는 자가 뭐예요? 귀 있는 자. 우스라 그랬는데 그냥 사람이 귀인데 늘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의미를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귀가 뭐예요? 귀가. 이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복음을 못 들어요. 다 율법으로 들려요. 근데 들리는 귀로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냐면 귀 있는 자, 영적 귀. 아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 그랬잖아. 성령이 오시는 그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내가 귀가 안 열려 있으면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귀가 있구나. 들을 귀가 있구나. 이제 계시록 들을 귀. 진짜 영적 귀로다가 들어라. 그러면은 네가 이제 이기는 거야. 뭘 이겨? 이기는 게 뭐예요? 뭐 이기는 거? 막 싸워서 이기는 건가? 이기는 건 뭐 아까 말했어요. 이기는 거. 내가 이제 마음의 활라가 확 이제 돼갖고 내가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어둠인 것도 알아차렸고 니골라 당이라는 것도 알았고 구더기 같은 자인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그냥 폰만 잡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도 알고 내가 좀 봉사 좀 한다고 그냥 소리 좀 막 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가우다시하고 뭐 좀 헌금 좀 조금 한다고 말이야. 막 지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도가 그거예요. 빛을 비춰준 것은 너가 지금 그런 자였음을 니콜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라. 내가 지금 목회를 뭐 몇십 년을 했는데, 뭐 내가 장로의 교회에서 얼마나 저기를 했는데 안수 집사를 얼마나, 이런 거 자랑은 다 똥통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똥통에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의 그 체계인 거지. 하나님은 뭐야? 네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은 옛날에 에덴 동산이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원래가 하나님의 낙원 천국인데, 천국을 주었는데 거기서 뭐를 했어요? 생명나무를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을 줬는데 그 빛을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잖아. 뭘로다가? 율법으로다 알아들었잖아. 율법나무로다가. 선악나무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알아들으니까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버린 것을 이제는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로다 이제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 약속.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괴롭기만 해요. 그거 괴롭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애굽에서 출애굽도 못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럼 남이 볼게 열심으로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했지만 나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이게 기 있는 자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가 이게 할례를 안 받으면 그냥 귀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으면 어째? 이 귀가 갈라진 거잖아. 부서진 거야, 내 귀는. 그럼 뭐야? 영적 귀가 열린 거죠. 성령의 귀. 내 마음과 내 진리가 빛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할례를 안 받으면 그렇다는 거야.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뭐 먼저 나신 분들이잖아. 그런데 그 조상은 누구냐면은 나의 육신의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조상이고 내 후손은 누구예요? 깨달은 나의 속사람이 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얘기를 계속 하면은 이게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 겉사람은 나의 조상이고 속사람은 나의 후손이고, 겉사람은 내 육체, 내 생각이고, 나의 아들은 누구야? 내 속사람, 내 영이고, 이렇게 돼요. 육신적으로 아들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는 거. 그건 기본, 그거는 그냥 세상 가운데 기본이란 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영적 너를 지금 내가 세워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일단 출발이니까 이렇게 알고, 우리는 그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율법나무는 우리가 늘 행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지금 계속 말씀했잖아요. 언약, 빛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사랑을 너에게 이제는 세워준다, 이런 말씀. 언약,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믿고 우리는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준다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에서보, 두사, 빌라 7개 교회, 에서보에 두사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에서보에 두사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금방 외워요. 에서보, 두사, 빌라.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